한때 닉슨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그렇게 일을 했던 찰스 콜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였고요. 그리고 가장 엑셀런트한 그러한 변호사로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똑똑했고 세도가 대단했느냐면 백악관에 근무를 할 때에 전화 한 통화로요 제트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었고요. 전화 한 통화로 사우디 사막에 즉시로 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급 ID 카드, 비밀 카드를 가진 그 경호원들에게 24시간 경호를 받았고 또 닉슨에게 가장 직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을 깨닫고 보니까 참으로 인생이 험악한 거였습니다. 그때에 그가 잊었던 성경, 까마득하게 그렇게 기억에 사라졌던 성경을 다시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하고 그 쓴 책이 Born Again, 거듭나기였고 또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책을 써서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템플턴상을 이렇게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던 자연인이 말이죠, 세상에 헤매다가 신앙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을 시작하면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이 자아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늦게 예수 믿은 분들 아마 이런 생각 많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그동안에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깨닫고 가슴을 치게 됩니다. 왜 내가 술, 담배로 내 자신을 왜 그리 학대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세상을 헤맸을까? 왜 그리 아동바동 살았을까? 왜 그렇게 눈에 핏발을 세우며 싸웠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저렇게 내가 난리를 쳤을까? 왜 내가 그렇게 마음에 갈등을 했고 그리고 번민했고 날밤을 세웠을까? 왜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그렇게 갔을까?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다투었을까? 왜 정오했을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네, 이것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딱 신앙을 시작하면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임한 성령의 임재 때문입니다. 성령이 자신의 과거를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을 딱 받으면 그동안에 그 공백기 브레이크 기간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한 받으면 변함이 없지만 이 성령의 이 임재는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야말로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고 힘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생활을 할수록 사단들은 자신들의 세력에 포함시키려고 더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살다가 자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럴수록 사단들이 자기 지배 속에 엄청나게 자기 세력 속에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령만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통령 교회는 줄고 점집은 늘어갑니다. 그리고 갈수록 세상은 화려하게 변하고 교회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성도들 또한 사람들이 가야 할 곳 가지 않고 참으로 들어야 될 것 듣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게 되는 것이 오늘 현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것 바라보게 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성도들이 넘어지게 되고요, 교회가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신사도 운동 들어봤습니까? 아주 복음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뭐 어떤 충만해야 된다라고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똑바른 영을 갖지 않고 똑바른 인식을 갖지 아니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더욱더 이럴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조정민 목사님, 한때 MBC 기자였고요,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 이분이 늦게 신학을 했죠. 이분이 쓴 책 왜 성령인가, Why Spirit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들에게 오로지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온누리 교회 들어가셔서요, 하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세요. 그분이 도란노를 연예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곽규석, 구봉서 전부 다 하영조 전도사와 함께 다락방에서 성경부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네? 한강 건너편 동부 이촌동 거기에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양자성전으로 갔습니다만 그 대단한 목사님이요, 우리 같으면은 제가 거기에서 큐티 세미나 했죠. 1:1 양육 16주간 거기서 제가 공부했죠. 정말로 뭐 거기에 날고 기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왜 거기에 핵심이 온누리 교회의 핵심이 하 목사님 계실 때 성령이냐? 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현 목사가 하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기도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같이 가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령이여, 내 자식,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맞다,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네, 저 역시도 참 부족하지만 주일 오후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항상 지금 우리 은비 앉는 자리 저 자리 딱 앉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 서요. 서서 또 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을 기도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번 빠지면서 기도해요. 싹 서요. 심지어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미희, 그 다음에 성우, 애들 불신자 집안의 가정 아들까지 다 기도해요. 한 주간에 그 가정 다 기도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의 지배가 있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기나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바로 인격체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요, 교제 대상이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는 달라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내가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건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33주차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귀가 조금 열렸겠지만,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요, 성령의 지배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지배, 성령 통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도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또한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내가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좀 넉넉하고 후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참 아름다운, 참 가을 날씨 같은 맑고 투명하고 참 영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로 누가 말하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1년 전에 제가 첫째 주, 첫째 주, 사도행전 16장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설교 첫째 주 제목이고요. 둘째 주 설교 제목이 뭐냐? 은혜를 받아야 산다. 기억나십니까?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9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고넬료가 하는 말이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듣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보혈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가 그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명하신 것 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요, 지금 구원의 복음을 그저 그것만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생각했던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백부장 아닙니까? 군인 아닙니까? 군인의 생명은 뭐죠? 바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러한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자 명령 가운데에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지금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자기 자신이 듣고자 했고요. 또한 33절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누굽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가 좀 어릴 줄 몰라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는 로마 사람이에요. 갑이에요. 그리고 자기 힘이 있어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자기 자신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앞서 나갈 수 있지만 오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게 여긴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지금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는 것은 구약밖에 없는 겁니다.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과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금 이 고넬료의 신앙의 자세는 뭐냐?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듣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다면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듣고자 한 자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통 말씀이 아니라 절대 준수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 있었으며, 또 동시에 오늘 베드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신약이 기록되는 그런 상태에서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베드로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넬료는 은혜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35절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받으신다라고 하는 받으시는 이건 데코마이거든요. 이 데코마인데 이건 영접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저 이것을 예사로 아무렇게나 아니라 이건 지성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오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받아준다는 말이야. 데코마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성으로 받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벌떡이라도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기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탈람보나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구원에 제외된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듣기를 원했고요, 또 동시에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원의 반열에 붙잡아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의 지배가 일어난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억수로 신령하게 생각하시죠? 반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부인이 바로 누구예요? 자기 부인이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참으로 처음으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좋은 자세요. 그게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으면 나중에는 뭐예요? 이방 여인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분단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초심을 지키기 이렇게 힘들어요.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왜 이 좁은 서재에서 제가 왜 일주일 내도록 아침부터 밤까지 사투를 벌이냐? 그래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선 나예요. 나.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내가 말씀 속에 묻혀 있어야, 내가 여기서 졸든 내가 여기서 놀든 여기서 책을 보든 성경을 연구하든 어쨌든 목사가 서재 붙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사는 것은 교인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지배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영어 성경 보게 되면요, 바로 work by spirit이라고 하는데, 이 뭐냐, 성령 곁에서 걸으라 하는 거예요. 또한 work in the spirit,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곁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동일이에요. 동의어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일탈해요. 일탈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욕심 나죠. 세상 것 눈이 뒤집히죠. 마음 그냥 막 이렇게 흥분되죠. 그러니까 일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곁에서 걸어갈 수 있느냐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사모하자고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의 교회를 욕합니까? 왜 손가락질을 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손가락질을 욕하는 것은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다름에 대한 미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의식을 가지려고 할 때는 항상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 속에 젖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찬을 단순히 예배당을 출입하다가 얻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배드리다가 그저 공짜로 받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일로 도망갔던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던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보고 별명 붙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안디옥 교회 태동에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앞으로 13장 다음 주부터 11장 나옵니다. 11장부터 계속 이제는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보면은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청빙할 때 헌신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섬기고 어떻게 해야 변하고 어떻게 해야 충성할 수 있느냐? 핵심은 뭐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 로마 사람들이 그 갬블러요, 그리고 온천이요, 휴양지요, 그리고 노를 즐기는 이 안디옥에서 그야말로 쪽박 돌고 망한 사람들이 거기에 피난을 와가지고, 그리고 대단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할 때에 그 사람들 처음에 얼마나 웃었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검자실도 너나 잘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너나 잘하세요 말할 거리가 있습니까? 워낙 거진데.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도가 당당한 로마 사람들이 도대체 저 얼간이들이 지금 애들은 떨거지가 인간들이 도대체 저렇게 왜 뭐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까? 왜 저렇게 자랑을 할까? 왜 이렇게 전도할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만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소리에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름에 대한 미학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 핵심에는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듣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런 고넬료 같은 이러한 신앙에 대한 자세가 있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이건 피택이냐 선택이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문제는 피택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게 문제. 그거는 감리교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정해 줘야 돼요. 아멘. 그게 피택이에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은혜 갈망은 뭐냐? 피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은 피택이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자 라고 하는 은혜의 갈망,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피택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피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그야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화평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화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리를 놔줬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래서 우리는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안 건너가면 불못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러한 마땅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화평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로 43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사도행전 지금 10장이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2장에서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요, 또한 성령에 대해서 그가 체험할 만큼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33절에 뭐라고 하느냐? 당신에게 내 종을 보냈는데 참 왔다, 정말 잘했다. 당신이 오늘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초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소리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그게 뭐냐 하니까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예수 절대 안, 그러니까 너희는 안 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이방인이 이런 소리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내가 좀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성령도 받았고 내가 제법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이런 소리 하니까 그렇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네. 이걸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걸 깨닫잖아요. 가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참으로 수준 높은 소리를 하면 엄마야 진짜 그렇네. 맞죠? 그걸 깨닫죠? 그거예요. 왜 반응이 없어요? 안 합니까?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많이 느꼈을 건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편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지금 35절에 뭐라고 하느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이 편에서 자의적으로 붙잡아준다, 깨달았다 붙잡아준다, 천국 백성 만들어준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 증거해야 될 거냐 하니까 41절에 뭡니까? 우리에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오늘 나타나시고 그리고 지금 은혜 준 게 뭐냐? 자기들에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으니까 오늘 뭡니까? 42절에 우리에게 명했다. 우리가 뭡니까? 제자요 사도들이요 예수 믿는 오늘 14만 4천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어떤 복음이냐 하니까 36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 제가 모두에 말씀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뭐예요? 다리예요. 다리.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벽이 쌓였잖아요. 이 벽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제가 확신받는 10년간 칠판에다가 수도 없이 그림을 그리며 했던 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가장 근자의 재미형성들은 기억나죠? 다리, 벽, 갈라진 거, 분리, 단절 기억나죠? 그 단체 다 까먹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뭡니까? 십자가로 다리를, 그죠? 다리. 저기 우리가 저 동네 이름이 뭐예요? 저 무슨 섬이에요? 미수동. 미수동. 여기는 당동. 여기에서 갈 때 이 다리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리를 만들어 줬다고. 다리.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평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불모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라고 했는데 오늘 어떤 자리에서 재판장인지 바로 백보자에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었지만 심판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죄 심판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상급 심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정죄 심판, 그러니까 이 다리, 화평의 복음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 건너가지 않으면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느니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화평의 복음을 듣고 건너가란 말이에요. 건너가게 되면 이 불모 심판 우리는 면제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남아있는 심판은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은 상급 심판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10절에 심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뱀한데 이건 시상대예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주고 상없는 놈은 개털 모자 덮으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상급 이야기 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정확해요. 아멘입니까? 정확해요.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가할 때 43절에 뭐라고 하느냐? 죄사함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가, 화평의 복음을 전가해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죄사함 받는다. 여기 43절에 죄사함 가운데 사하다 이 말은 아페시스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뭡니까? 죄에서 해방된 민족이 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화평의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 믿고 우리가 건너가야 된다. 건너가지 않으면 불못에 빠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차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아닌 자들에게는 정죄 심판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이 화평의 복음을 전가하란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을 때에 너희들이 해방된다. 앞에 있어 해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런 복음을 전가할 때에 강한 성령의 지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말이에요, 이 화평의 복음 전가하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또 이런 소리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불못, 무슨 불심파, 그런 원색적인 복음을 전가하느냐, 그런 얘기를 왕왕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이 복음에 대한 약방의 감초요. 약방의 감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리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라고 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있는 불변의 핵심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다리를 건너가야 되지, 안 그러면 불못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하게 되면 실실 웃고 딴적을 부리고 이상한 소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태풍 왔을 때 보셨죠? 네. 그때 떠내려가는 거 보셨죠? 네? 뭐 부산 해운대 지금 저기가 지금 이번에 물난리 그 방파제, 저는 뭐 거기 뭐 자주 가는 곳이니까요. 거기는 태풍 안 불어도요, 파도만 좀 새도 그 앞에 저는 차를 안 댑니다. 파도만 좀 새도 그 앞에 차 대면요, 물 넘치가 차 그냥 바닷물로 완전 샤워를 합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파도가 넘치는데 태풍 불었으면 이제 절단 나는 겁니다. 저는 뭐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앞에 하나콘도 유리창 그 앞에 절단 나서 다 깨져버렸어요. 몇 년 전에는. 그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왜? 비유 때문에, 전망 때문에. 비유 좋아하다가 정말 비웃음 당해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들이. 보세요. 이것도 이러는데 여러분, 내 형제 자매가 지금 불못 그것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둬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강하게 운행을 합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의 설교가 채 마치기 전에 말씀을 듣던 고넬료 친구들과 일행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듣는다, 이 말은 아쿠란 말이에요. 아쿠는요, 경청인데요, 그저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좀 변화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좀 이렇게 달라져야겠다,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로 바짝 경청하는 자세. 우리 한국말로 같은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저거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러죠. 고은사는 그래야 안 그래요? 말을 듣긴 듣잖아요. 그죠? 듣죠? 김현미 집사님 듣긴 듣죠. 그런데 행동을 안 할 때 뭐라고 해요? 진짜 저 인간 저거 말 안 듣는다 그러죠. 말은 들어요. 말은 듣는데 듣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뭐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같은 말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아쿠란 말은 뭐냐, 같은 말을 들어도 그냥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듣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자세로 듣는 거, 이거 바로 아쿠예요. 지금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멘.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 저 신실한 저 사람들답게 우리들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으니까 설교가 끝나기 전에 폭발적으로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앉아서 반은 듣고 반은,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리교회에서 사임하고 오니까 거기 있는 저 제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따발총인데 뒤에 오신 목사님은 너무 양순해가지고 또 그것도 너무 또 짧아가 20분만 설교한다는 거예요. 마침 11시 50분이래요.
졸다가 눈 깨면 축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그죠? 제가 지난 수요일 이야기했잖아요. 예, 제가 주일을 12시 딱 마친다고 했는데 약간 길어졌네. 예, 수요일은 제가 예, 딱 50분만 한다고 약속 지켰는데. 그런데 제가 보다시피 원고 이거 2장입니다. 2장. 몇 장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다운 인생, 주님 보실 때 좀 합한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기를 바랍니다. 2가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쿠리 형 성도예요. 또 하나는 바가지 형 성도가 있습니다. 소쿠리 형은 그냥 물에 담궜다가 빼면 쑥 빠지네. 바가지는 담궜다가 올리면 그대로 남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듣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것이 실행에 옮기지는 성도, 그건 바가지예요. 그러나 들었으나 빼버리면, 세상에 나가면 쑥 빠지는 말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드러나만 하는 성도. 이것이 2가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원하실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는 생명의 지배입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지배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의 지배예요. 말씀이 지배가 될 때에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자기 자신이 중기장, 백부장이면서도요, 중대장급이지만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볼까, 은혜를 사모했어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면 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과 형제 자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리까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들여다봐야 될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그저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까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셔서 성령의 지배 속에 참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실로 감사합니다.